예, 우리 제 1회 직분자 세미나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10주 동안 할게요. 10주 동안 하게 하고 이제 10번의 시간 동안 이제 함께 모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길지 않게 모두 다 수긍하는 끄덕끄덕 갑자기 은혜야.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짧게 한다니까. 네, 은혜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직분자가 가장 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지만 그래도 또한 우리가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인데 시작은 가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부담 없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부부,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다음 생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올해 이번 생에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짧게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갖고 왔어요. 가족에 대해 부부에 관련되어 있어서 부부 관련된 책입니다. 11권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나중에 한 권씩 가져가서 짧게 레포트 한 장씩 써가시면 됩니다. 한 장씩 써오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가져가서 그러니까 편하게 한 장으로만 이렇게 내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요약해서 서머리로 요약하셔도 좋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뭘 느끼고 내가 이제 부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또 자녀에 관해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짧게 보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어요. 너무 많아서 주일학교 거는 우리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3권만 이렇게 갖고 왔어요. 당신의 자녀도 거장이 될 수 있다. 제목 기가 막히죠. 당신의 자녀도 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다들. 그죠? 그리고 자녀 교육 10계명.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또 중요한 자녀 축복 기도문. 이런 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어떻게 거장으로 만들었는지 거장을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좀 길지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남편, 아내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이 사람이면 정말 내가 목숨 걸 수 있겠구나. 내 보는 걸 맡길 수 있겠구나. 든든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 전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이 사람이 연약하구나. 이 사람이 부족하구나. 이 사람이 성격이 더럽구나. 이 사람이 소심하구나. 이 사람이 화가 많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결혼 전에는 모든 게 다 좋아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걸 깨닫는 순간 이제는 공격이 들어가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판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속상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거쳐요. 지금까지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을 하게 될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부기도 200개. 이거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기도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기도하는 가정에는요, 축복이 일어나요. 복이 일어나고요.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생활을 낳습니다. 맞아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요, 거룩한 생활을 낳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하나가 한 편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둘 다 함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적극적인 부부가 이제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런데 소극적인 부부는 어때요? 기도할 수가 없죠.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 기도하자 그러면 남편 짜증냅니다. 아내한테 아내 기도를 왜 안 하냐 그러면 아내도 역시 또 같이 짜증내요. 이게 기도하자는 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걸 얘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결혼 전부터 혼수로 기도를 끌어가야 돼요. 건강한 진정한 결혼 혼수 뭐래요? 기도래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만이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느냐 못 대면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잘 되는 부부 사이에는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죠? 이 부부로 산다는 거 대충 살아가면 안 되죠. 부부로 산다는 거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잘 되는 부부는 뭔가 있습니다. 제목들도 잘 졌죠. 이름이 다 이어가요. 뭐 부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가운데 언약보다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기 언약 결혼인 거예요. 처음에 부부가 약속을 해요. 어떤 결혼식에 보니까요. 남편에게 언약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남편의 부모님에게 언약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언약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며느리에게 잔소리 안 할 거냐고, 이 며느리에게 잘해줄 거냐고, 이 며느리 힘들게 하지 않을 거냐고, 그걸 다짐받더라고요. 아, 그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사모님이요, 우리 집에 가면, 저희 집에 가면 쉬러 간대요. 명절 때 이제 좀 쉬러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쉬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뭐 일어나서 뭐 우리 어머니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음식해야 되고 뭐 같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쉬러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죠. 쉽지 않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식구다,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개념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개념을 갖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 그 부모님에게 내 자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고 좀 눈치도 좀 봐줘가면서 힘들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치는 안 보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승리하는 능력을 줍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요 승리해요. 남편이 의견을 따르자니 아내가 속상하고 아내의 의견을 따르자니 남편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길을 따라갑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따라가야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면요 서로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경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윈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받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영적 무장의 무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요 저절로 영적 무기가 되어져요. 사단을 이기는, 아까 우리 오전에서 말씀 나눴죠. 설교 시간에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죄를 짓는 것과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이 부부관계다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이든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돼. 근데 자꾸만 분열되고 깨지는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깨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저주하면서 기도 잘 안 해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도 축복 기도를 해줘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보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힐난을 하지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는 항상 축복해줘요. 좋은 이야기만,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언어와 일반적인 언어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가 돼요. 이 가정을 하나가 돼요. 결혼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거죠. 다른 환경에서 자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대요. 다시 하나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로 거듭나며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가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나 틀리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남편이 기도할까요? 아내가 기도할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짜증나서 더 안 해. 짜증나서 더 안 해.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래 기도하자 라고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열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뭘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내가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밤마다 기도해줘요. 그럼 문고리 잡고 기도해.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 부부가 각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자는데 어떤 남편이 그걸 느꼈대요. 아내가 자기가 따로 자는데 무슨 목소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막 들리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환청이 들리니까 도대체 뭔가 내가 무서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환청이 들리는데 부인 목소리야. 부인 목소리인데 밤마다 새벽마다 문고리 잡고, 남편은 문고리 잡고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아들도 축복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거를 반복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자기가 자다가 깨서 듣고 또 자다 깨서 듣고 자다 깨서 듣고 자다 깨서 듣고 한 달을 들었대요.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확 열렸대요. 그렇게 싸우고 분열되었던 모습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뭐 기도해야지 드러나야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것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서 사자와 소가 결혼한 꼴 아닙니까?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어요. 사자는요 맹수, 야수예요. 그래서 맨날 사냥을 해다가 자기가 먹다가 또 한 덩어리 뛰어다가 이제 부인에게, 소에게 휙 갖다 줍니다. 뭐하라고? 먹으라고. 근데 소는 어디에요? 초식동물이잖아요. 맨날 풀만 모아다가 풀만 긁어다가 남편에게 줘요. 이 풀 먹으라고. 서로가 서로를 강요해요. 너는 고기 먹어, 너는 풀 먹어. 그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강요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의 가정이에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왜 나는 이해 못해줘? 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혹시 호랑이와 사자와 결혼하면 괜찮지만 호랑이와 사자와 소가 결혼하는 꼴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이 흔들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느 정도는 참지요. 어느 정도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분열되며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네,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은 지금의 교회, 마치 천국의 축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곳, 제사장의 제사를 흔들면서 요령을 흔들면서 만나는 곳, 지성소입니다.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 앞에는요, 휘장이 촥 쳐져 있어요.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중간에 향이 있어요. 분향소가 있는 거죠. 향이 있는데 그 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향을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믿음의 집을 짓는 가장 든든한 기둥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거죠. 또 기도하는 가정은 겸손한 가정이 됩니다. 기도 없이 부부생활하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은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자녀 교육을 하겠다는 것 또한 역시 교만한 겁니다. 기도 없이 결혼한다는 것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직장생활 하는 것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업을 하는 것 또한 교만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가정을 기도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냉랭한 가정이고 축복이 없는 가정이고 사랑이 애정이 없는 가정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 풍성한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이해가 돼.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기도가 없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사업이 하다가 망하려고 그래. 그럼 그때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그때 가서 기도해요.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안 됩니다. 이 가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교제가 있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기도로 일하게 됩니다. 기도로 일한다. 성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먼저 하죠. 그럼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요, 가정은요, 기도를 먼저 하고 어떤 일이든 풀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기도를 먼저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는 가정. 부모가 존재하는 가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누굽니까?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는 그 가정에 큰 자원을 줘요. 하나님이 가진 지혜, 하나님이 가진 권능, 하나님이 가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자녀의 교육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자유합니다. 남편을, 우리 민지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믿어요, 안 믿어요?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안 한 것 같아. 바로 대답이 안 나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신뢰 바로 나와. 요즘이 좀 더 나아요. 제가 봐도 나아요. 그 전에는
이 남편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내가 끌고 가야 되진 않을까? 그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원 선생님 얘기하는 것 또한 역시 들어봤으니까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걸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하면 주 안에서 잘 갈 수 있을라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심 같지만 지금은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신앙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지금 신앙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러니 가정의 평안의 기쁨이 우리 오빠가 잘해주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남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걱정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잔소리해서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변하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니 그 삶이 변하더라. 가정이 하나 되더라. 이것이 공식인 거죠. 또한 기도는요, 부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 기도하면요, 막연합니다. 영적인 거죠. 신령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기도만큼 노동이 없어요. 기도가 되게 힘들어요. TV 보면 1시간이 후딱 가요. 오늘 드라마 보다가 끝날 때쯤 시간 계속 쳐다봐요. 언제 끝나나. 시간을 쳐다봐요. 아이들도요, 재밌는 TV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너 30분 만에 20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20분 그 시계 쳐다보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노가다, 노동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래요? 원래 기도는 뭐래요? 예, 아는 분이 한 분이 안 계시군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숨을 쉬잖아요. 나도 모르게 숨을 쉬는데 자다가 이제 오늘 지쳤어, 힘들어, 오늘 호흡 좀 멈춰봐야지. 영원히 멈춥니다. 멈춰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 살아요. 호흡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가 없으면 내 영은 죽어. 그래서 우린 기도를 호흡과 비교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정이, 이 호흡이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남편이 호흡이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폐소생술 해야죠. 남편 붙잡고 열심히 눌러줘야죠. 아내 붙잡고 열심히 함께 하자고 눈물 흘려가며 애써가며 기도해야죠. 심폐소생술 할 때 장난으로 하지 않잖아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1, 2분 사이에 30초 사이에 뇌정지가 오느냐 마느냐 이 관계에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전심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심폐소생술 하는 거예요. 남편 좀 살려달라고, 아내 좀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과 시간과 또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확 죽어버리지, 확 그냥 떠나가 버리지, 확 그냥 아파버리지,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기도하면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남편 아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요, 지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기도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아닌 그냥 막 살았잖아요. 막상 가정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 좀 잠깐 나눠주세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 이거 한번 체크해 봅니다. A, B, C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의 점수가 총 점수가 53점 이상이다. 손. 총 점수가 53점 이상이다. 손. 네 분. 자, 40점에서 52점 사이다. 40점에서 52점. 자, 그리고 그다음에 40점 아래단 없죠. 53점 이상이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보통 가정보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40에서 52점 사이에서는 이제 그래도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 근데 40점 밑에는 노력해야 되겠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40점에 가까울수록 노력 많이 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어땠구나 쉽게 돌아볼 수 있는, 이게 정확하다 그건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설문지예요. 이 설문지를 보면 그렇겠구나 내 생각이 많았고 내 이기심이 많았구나 이런 것 또한 내가 배려가 없었구나 이런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보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A4 용지 한 바닥을 다 써요. 뒷면에다가 단점을 쓰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얼굴만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지 안 써. 근데 1년 지나서 장점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쓸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단점을 쓰세요 그러면은 그 장점 쓸 자리까지 뒤집어서 단점을 써요. 1년 지났는데 단점을 너무 보이니까요. 1년 살았는데 단점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 이 신혼부부 가정은요 1년 지났어요. 얼마 전에 그죠? 1년 지났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보다 더 좋습니까? 우리 형제님이 또 크게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이렇게 그냥 크게 얘기해보라. 목소리 다 들립니다. 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만 있으면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가정의 기준이 없으면 12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니까 12시까지는 들어옵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요. 어떤 자매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를 7시까지 들어오래요. 7시까지 들어갑니다. 너 MT도 못 가. 너는 공부하러 어디도 못 가. 맨날 7시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자매가요 7시까지 들어가니까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일찍 나가서 일찍 남자 만나서 데이트하러 다니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일찍 하든 뭐 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시간이 기준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시간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누구와 뭘 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라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오늘 하루의 분량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분량. 숙제해! 그럼 숙제해요. 그런데 그냥 숙제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나가느냐 모르고 지나가느냐 이게 기준이 좀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고 채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다르기 때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돼요. 뭐가요? 다르다. 다르다는 안 돼. 왜? 내가 너무 내 안에 누가 많아요? 내 속에 몰라요? 내가 너무 많아. 그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적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가정이,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다. 서로 자기가 옳다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 갖고만 내가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줄 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함께 나가야 돼요. 실천까지. 내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주고 봐줄 부분은 봐주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줘야 될 부분은 넘어가주고. 그런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 뭐가 안 좋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요? 예, 그래 맞아요. 성격이 안 좋아서. 우리 성격이 안 좋아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좀 참으면 되는데 저거 눈은 또 못 보는 거예요. 다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이해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속상하지. 속상하다 보니 남편 뛰쳐나가지. 그러다 보면 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반복이 되지. 끝도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다름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된대요? 다름이 인정이 안 되니까.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자녀들한테 특히 많이 하잖아요.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러지? 다 자기 닮았어요. 자기 닮았어. 그런 모습은 다 자기 닮았다고 생각하면 돼. 남편이나 아내 닮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닮았다고 생각하면 돼. 꼭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잖아. 내가 옛날에 성격 좋았잖아. 내가 옛날에 인기 좋았잖아. 이건 자기야. 근데 내 얘기 같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다 남 탓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안 돼요. 이 부부관계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항상 싸우고 나오는 그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장로님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오전마다 싸우는지 몰라. 그러고 나와서 거룩한 척 이거 앉아 계셔요. 대표 기도를 해요. 거룩한 척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그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부인은 알아. 하나님도 알고 부인은 알아. 셋만 아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 어때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부인이 볼 때 짜증나는 거예요. 아유 네가 장로라고 그래가면서 아유 네가 목사라고 그래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어떻게 대면하지 말아야지. 될 수 있으면 대면하지 말아야지.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는 서로가 은혜가 안 되고 서로가 괴롭고 서로가 힘든 그런 일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0번, 4번 하다가 익숙해지는 거죠.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갈 때는 익숙해지고 쉽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 처음 갈 때는 어때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긴장되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가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쑥쑥쑥쑥 들어가요. 이 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찾아와요. 처음에 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두렵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그냥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이게 당연하지 라고 그렇게 여겨짐으로 찾아와요.
그것도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남편과 남자친구와 함께 짓는 그런 죄들이 수두룩하게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학생들이 맨날 그래요. 대학생들 애들이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우리 학교에서 무슨 중요한 뭐 발표가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여행 가. 중요한 발표가 여행 갑니다. 여행까지 가는 거 좋아. 가서 뭐 하겠어요? 뭐 하고 놀겠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최대한 막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몰라서 결혼했지. 만약에 그런 아이들 그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알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쉽게 결혼하자 얘기 못 하겠죠. 알고 있다면 얘들아 나가 3시 동안 안 나가면 배구 준다. 하나 둘 눈밥 닦고. 야 배구가 무서워. 지금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게 되면 결혼을 못 할 거예요. 과거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과거를 서로 캐지 말라고 하잖아요. 서로 과거 캐지 말라고. 그럼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잘하면 되고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뭐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서 잘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잘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잘할게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길 원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부모님의 마음이 꼭 그래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마음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부모님들도.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에 상대방이 좋은 사람 만났다라고 여겨질 것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났으니 함께 동행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야 너 좋은 사람 돼야 돼. 너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 믿음의 사람 돼야 돼. 기도의 사람 돼야 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 축복의 근원이 돼야 돼. 자꾸만 그런 이야기 해줘야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왜 우리 얘기하죠. 무슨 뭐 밟았다고요? 뭐 밟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꼴 안 당하려면 나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어주고 다듬어지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자에게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내가 축복받았어. 너 때문에 정말 내가 잘 되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해. 당신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말 듣고 삽니까? 우리 지원쌤? 네. 아멘. 아멘. 우리 저기 뒤에서 박수까지 쳐주고 있어요. 야. 이런 말 듣고 살기 쉽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네. 저는 하고 삽니다. 하고 삽니까? 야, 아멘. 자, 우리 집사님은 또 저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해요. 그런데 또 이거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이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짝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고백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것만 남았어요. 다른 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부가 금슬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서 마음 맞춰서 살려는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물이 뭘로 변했대요? 물이 포도주로 됐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결혼했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한 뜻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부부가 그렇게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렇게 자꾸 싸워요.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 싸울 때마다 가장 크게 상처받는 말이 뭐냐면 네 피가 그래서, 네 피가 그렇지. 우리는 절대 피는 건들지 맙시다. 절대 피는 건들지 맙시다. 네 피가 그래서 그래.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죠.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 피가 흘러가는데 그 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처갓집이나 뭐 시댁이나 서로 잘합시다. 잘 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결혼해서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결혼해서 보니까 감정이 나와요. 어떤 감정이 나오면 화가 나, 우울해, 짜증나, 외로워, 힘들어, 이런 감정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행복해, 즐거워, 너무 좋아, 못 견디겠어, 이렇지 않아. 못 견딜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자꾸만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만 자꾸만 해요. 자꾸만 행복하다는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 어때요? 또 얘기야, 짜증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을 듣고 아내를 듣고 있으면 집중해서 들어요. 초집중을 해서 들어요. 헐뜯는 모습 보면 이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내 얘기 들어주니까. 그런 모습 또한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도 지향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시험에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걸 가지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죽어야 되고,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역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부부관계가 밝아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까지 함께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또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다름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폭으로,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달려나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이 문제집이 있는데요. 이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답을 쓰시고 함께 조금만 나눌게요.